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는 남유다는 멸망하였고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다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 불에 다 타버렸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특별히 그들의 이 정체성과 이 신앙의 중심지였지만 이제는 이 잿더미로 변한 폐허가 된 것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고향에서 멀리 떠나서 억압받으며 살아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들이 이곳에서 이 도시를 다시 세우는 그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그 현실을 마주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대형 산불을 기억하십니까? 이 불길이 휩쓸고 간 그 지역에는 집들이 크든 작든 간에 모두 불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그저 재와 먼지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주인들과 또 그 피해자들은 깊은 상실감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그런 감정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고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억압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재건할 자원도 또 기술도 지도력도 모두 다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위로라는 그 의미를 가진 이 느헤미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신앙을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허물어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그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적인 자부심이자 또 신앙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희망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허물어졌던 그 성벽을 갖은 고초와 시련 속에서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이 회복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 포로로가 잡혀갔던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주역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이 기도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시 이 바사의 수도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의 주된 역할은 무엇입니까? 왕이 마시는 음식과 또 음료가 독이 들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이 민족의 고통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 동족들을 돕고 싶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렇게 알 수 없을 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민족의 아픔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할 기술도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그 단 한 가지를 선택하였습니다. 바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전에, 자원을 확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그 성벽 소식을 듣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당장 이스라엘 그 나라로 달려갔다면 아마도 이런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그 바사 왕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하고 싸울 수도록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떤 그 유다 백성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도 있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그나마 남아있던 유다 민족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장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13장의 짧은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 13장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느헤미야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장 1절에 기슬르월부터 2장 오늘 1절에 니산월까지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일 금식하며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늘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했던 겁니다. 또한 왕에게 개인적인 요청을 한다는 것은 술의 관원으로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기에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왕이 마시는 음료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았던 느헤미야는 어느 날 근심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왕이 말합니다. 너에게 병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 것이냐. 그리고 이 질문에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왕 앞에서 근심을 드러낸다, 어떤 슬픈 모습, 좋지 않은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 그 고대 왕국에서 중대한 결례였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원문 속에 이 수심이라는 말 속에는 재앙, 흉한 것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왕이 베푸는 연회장이었는데 기뻐야 하는 그곳에서 어떤 얼굴에 이런 재앙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는 왕실 규례에 있어서 중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수심이 있구나라는 그 왕의 지적에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 앞에서 그것도 연회장에서 그런 슬픈 기색을 지었다는 것은 그 왕궁 연회의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로까지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그 감옥에서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을 때에도 애굽 왕의
이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옥에 함께 갇히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갇힌 이유 또한 이 왕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도 결국에는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이 왕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그 이유로 다시 복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마음이 왜 그렇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마음 가운데 느헤미야 마음은 몹시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건만 간절히 드렸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이제는 그 왕 앞에서 크나큰 실수를 함으로써 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느헤미야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과 드디어 대화할 수 있는 이 절박한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말솜씨나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 묵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그 왕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느헤미야는 기도하기로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느헤미야를 성벽 재건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마음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은 기도가 먼저인 것입니다. 이 기도 없이 시작하는 공동체 결국 사람의 힘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시작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소망하므로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그래서 기도가 먼저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선포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에는 인내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이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매일 같은 기도를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4개월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민족을 구하는 일에 역사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섬기던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를 그가 매우 신경질적이고 매우 권위주의적인 폭군이었다라고 그를 평가합니다. 그런 왕 앞에서 느헤미야는 슬픈 얼굴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왕은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느헤미야는 지난 그 4개월 동안 매일 오늘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드렸던, 또 자신이 그 예루살렘을 위해 그 드린 기도가 어떻게 응답하기 시작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기도 후에 이 성벽 재건을 위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왕 앞에서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요청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느헤미야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아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린 후에야 아들 이삭을 품었고, 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10년 이상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하는 법 또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처음부터 마음이 아파서 주님께 자신들의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을 때 자신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건축가도 아니었고 엔지니어도 아니었고 그렇게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스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왕의 그 수를 맡은 관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들 동안 느헤미야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선하신 손을 신뢰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내 요청을 허락한 것도 이 성벽 재건을 위한 모든 준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의 은혜, 느헤미야의 준비, 일의 성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느헤미야 1장 10절에서 말하는 이미 우리를 구속하신 큰 권능과 강한 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주님의 방법을 신뢰함으로 신실하게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 인내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지금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에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느헤미야는 그 기도의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느헤미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건축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역할이 이 성전 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학생이든 일하는 사람이든 공장에서 일하든 CEO든 아무것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문화를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보내신 그 자리에 그들을 통해 세우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또한 자신의 위치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세우신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특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던 겁니다. 사실 궁전에서 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는 왕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음료수를 먹으며 어쩌면 더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느헤미야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또 목적을 이루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 성벽과 또 백성의 신앙 회복, 그리고 이 복음의 통로로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성을 재건하겠다는 그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랍고 완벽하신 계획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요셉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고난 끝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그 요셉은 그 만난 그 자리에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5절 말씀처럼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인생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원망과 복수가 아니라 감사와 은혜로,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보내심의 확신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확신을 갖고 계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신 목적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그 뜻과 구원의 목적을 알고 계셨고 자신을 통한 인류 구원의 그 목적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그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품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이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순종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에게 희망을 회복시키셨고 신실함과 목적에 있는 삶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또 하나님 그 보내신 그 자리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셨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농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 그루의 그 나무를 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어서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지금의 자리에 보내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 지위, 명예, 재능도 하나님이 쓰실 목적이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으로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부르셨으나를 깨닫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느헤미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하나하나 이어져서 든든하게 세워졌듯이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한 몸 되어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함께 사랑으로, 믿음으로, 또 기도로 지어져가는 필라델피아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